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에 있는데, 벌써 3월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묵상을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다시 남은 것을 하도록 이렇게 매일 성경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17장까지 했는데요. 17장에는 믿음의 능력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가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잘 나가다가 안 나가는 것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수의 아들이 고기잡이의 명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얻은 것은 정확하게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 있어서 주님의 목과 나의 목, 그 두 개가 한 개가 하나로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입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과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주지만은 무엇보다도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주거나 하나도 안 주거나 하는 일이 없이 꼭 필요에 맞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어제 묵상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 역사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역사서고 그 다음에 그 역대기에 이어서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역사서는 포로기 이후에는 역대,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세 권이 역사서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역사학자들이 뒤집어 보면 오히려 느헤미야가 그 앞에 훨씬 앞에 있는 걸로 나타난다고 현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도 세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는 2차 포로 이게 분명하다. 이제 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3차 포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데리고 온 게 2차고 이 느헤미야가 온 것이 3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다시 이 느헤미야의 포로기한은 2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은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속에서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말함으로써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도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와 지금 이걸 2차 포로라고 한다면 약
100,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의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차 포로의 느헤미야는 아니고 남아있는 바사에 남아있는 느헤미야.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슬러월은 9월을 유대력으로 보면 9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뒤에 가면 이제 오늘 읽은 다음에 2장에 가면 기슬러월 그 니산월이 나옵니다. 기슬러월은 9월이라고 했죠. 니산월은 1월인데 20년 1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월 달인데 9월 달이면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해가 바뀌는 것은 7월 달에 바뀝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야 바뀌는 거기 때문에 9월 달하고 1월 달은 같은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있는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해가 가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은 궁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수상궁인데 이 에스더 이야기도 수상궁에서 나왔고요. 수상궁은 수사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성경에서는 수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하고 매우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엘람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유대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살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에 사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많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무역 때문에도 갔겠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나 보면 그 형제 동생이 왔어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 7장에 가보면 동생이라는 게 나와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1000km, 1000몇백 킬로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제 왕래를 했죠. 오히려 차가 있으니까 더 자주 못 가지만 걸어서 평생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왔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형제들은 잘 사느냐, 예루살렘은 잘 있느냐, 유다는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거죠.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남은 자의 형편이 참 어렵게 됐다. 사실 이 남은 자라고 하면 누구냐 하면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장애자나 가난한 자나 이제 형편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었는데 또 1차 포로, 우리가 역사대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억으로 보면 1차 포로가 가가지고 간지도 70년이 됐어요. 1차 포로가 간지도 스룹바벨 1차 포로가 간지가 30년이네요.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것처럼 1차 포로가 가가지고 70년 있다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는데 그리고 나서 30년 더 있다가 2차 포로
포로 지금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 기간 안에 그 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남았다고 하는 게 무슨 찌끄레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표현은 하여튼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못 살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잘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향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인데, 그 사람들이 잘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렇게 된 형편이 어렵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게 유다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난을 주고 또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한다. 벽이 있었으면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이 없으면 성전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만 낙심이 되어서 웁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전체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존경함을 받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한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지키는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이냐, 신뢰성이 없는 성실하지 않은 하나님이냐 하는 것 때문에 미리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죠.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종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언제 기도한다고요? 이제 기도한다. 언제나 이제입니다. 이게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나 지금도 이제나 똑같은 이제인데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형제가 누군지 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냥 흑인들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흑인들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왜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느냐? 그건 이유가 있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무나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기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빚을 져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잘 한다고 했는데 사기죄로 붙들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폭행죄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약 사범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약 사범이 주께 범죄한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범죄한 것은 그건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은 사실은 마약을 치범 안 했다 하더라도 주께 범죄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는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죄 범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달라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됐다. 다 같은 집안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그 형제들이 잘못한 게 내 집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서를 안 읽으면, 예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면 자료가 부족해요. 자료가 부족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임의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런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니 1차 독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집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형제가 당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집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은 마약 사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떠나서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벌써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선한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주를 어떻게 안 떠나요? 믿음으로 안 떠나지. 믿음이 없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안 지켰어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올 때까지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남의 나라 와서 어떻게 지켜요?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참 하다가 성경 없이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면 내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엄청 좁구나. 그럼 다시 성경책을 꺼내놓고 읽어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탁 생각해보니까 모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하고 책을 딱 덮어버리고 밥하러 가거나 뭐 일하러 가버리면 겁나는 두려운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쫓겨난대. 우리는 흩어진대. 이산가족 된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아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까지 기억하게 돼. 생각하게 돼.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66권이 책으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꽂혀 있고 이 책상 저 책상 이 방 저 방 이 교회 저 교회 가득 찬 이 성경이 아니고 그 전에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수십 년이 흘러갔는데 당사자도 아닌데 이걸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계보라는 얘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그거 다 파괴되고 없는데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또 새로 바벨이 짓긴 했는데 그것도 뭐 시원찮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읽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까지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더 좋게 지었는데 그것도 다 짓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몇십 년 안 돼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이 성전을 잘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고도 계속 지었으니까 짓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저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럼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나한테 얘기한 걸 하나님 기억하죠. 하나님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 보고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는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니까 같이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과 나와 하나예요. 하나님은 원래 기억했지만 내가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하면 여기 10절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일찍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알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거요. 이 유대인들은 일찍이라는 말을 안 써도 다 알아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 그러면 알아요. 근데 안다고 그러니까 이 손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백성이다. 그것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일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일찍이 약 100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종들이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마치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무슨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걸 지금도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속에 계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 드리는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나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종이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무원 좀 돼야지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죠. 관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원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날 술 맡은 관원으로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얼굴이 수심이 감도니까 왕이 왜 그러냐 물어가지고 허락을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됐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남은 자 중에도 있고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여기 페르시아 종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을 받고 응답해 주는데 금방 해줍니까?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70, 100년 있다가 1차 포로가 가고 70년 있다가 스룹바벨 성전 완성하고 30년 더 있다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시고 임금께 아래서 이제 성전 재건하러 간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어디 있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더라도 미국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이름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이 성경만 안 버리고 붙들고 있다면,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성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